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어제 우리가 월삭기도회를 해서 보진 않았지만 가인이 벌을 먼저 받았었죠. 12절에 보면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받은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원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효력을 내지 못했는데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일한 만큼 이렇게 자기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 소득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더 큰 벌이죠.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벌을 받았는데 자, 오늘 가인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 동사를 먼저 찾으면 되죠. 가인이 떠나서 거주하더니 에녹을 낳고 성을 쌓고. 자, 이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입니다. 자, 첫 번째 가인이 뭐랬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 가인이 의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자, 아담은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예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거죠. 이제는 하나님에게 마음문을 닫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생각이죠. 자, 우리가 벌은 버리고 벌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죠. 벌을 받고 이래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싫은 소리 듣고 야단 맞았다고 집을 나가면 누가 고생합니까? 자기 고생이죠. 어쨌든 혼나고 싫은 소리 들어도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고개 팍 숙이고 있어야지 집을 나가면 안 되죠. 가인이 집을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인은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거주하더니 이제 여기에서 살겠다는 거죠.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서 이제 이곳에서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노 땅이라고 했는데 이 노시 이제 무슨 뜻이냐면 유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떠돌다 유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자기는 유리하는 삶, 떠도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한 곳에 정해서 딱 살죠, 거주하죠. 근데 그곳 이름이 노 땅이에요. 이 말은 몸은 유리하지 않고 정착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벌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 삶은 그 자체가 이미 떠돌이 생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늘 떠돌이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참 재밌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인은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죠. 자, 성을 쌓았다는 것은 또 완전한 정착을 말합니다. 이제는 노 땅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미로 성을 쌓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금요일에 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을 쌓는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의 안정감을 위해서 성을 쌓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죠. 왜? 의지하던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을 쌓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녀도 성을 쌓을 수 있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성을 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렇죠? 교회 다녀도 마치 노 땅에 사는 것처럼. 노 땅에 산다고 해서 유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유리하는 자가 된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항상 내가 하나님께 안정감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에게 내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소개이죠. 자, 가인부터 라멕까지 7대의 계보가 이제 소개됩니다. 자, 그리고 그 7대가, 라멕이 이제 7대인데 이게 바로 이제 아담의 이제 7대 손이 되죠. 아담부터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그렇죠. 라멕까지 7대 손입니다. 자, 그리고 가인을 이제 기록하고 그 위에 가인 이후부터는 이제 기록이 없죠. 그냥 이름만 이렇게 소개하고, 이제 자, 7대 손인 이제 라멕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일부 다처제가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일부 일처제를 주셨죠. 그래서 성경 원칙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뭐 다 여러 가지 뭐 이론을 말하면서 이 일부 다처제를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자, 이건 이제 뭘 말하느냐? 자, 이 죄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개인의 죄가 이제 가정에까지 들어오고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이게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는 급속도로 퍼져가죠. 자, 라멕은 왜 갑자기 두 여자를 데리고 살 생각을 했을까? 한 여자도 감사한데 한 여자도 감사하고 쉽지 않은데 왜 두 여자를 데리고 살려고 했을까? 이 라멕의 이름이 강한 자, 힘센 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거예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제 다른 것도 있겠죠. 뭐 부나 능력도 되겠죠. 그러니까 또 둘이 데리고 살겠지만 어떤 이제 힘이 세고 이렇게 남는 거죠. 자기를 과시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기 능력이 되면 이제 아내를 많이 데리고 살잖아요. 뭐 법적으로는 4명, 뭐 또 10명까지 하는 게 자기 또 과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꼭 다른 의미보다도.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라멕은 보면은 그 이제 힘이 센 게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한 아내를 데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힘을 이제 아내를 둘을 데리고 산다는 것이 문제죠. 자, 이 말은 또 여자를 이제 돕는 배필로 보지 않는 거죠. 여자를 보는 시각의 세계관이 이제 달라진 거죠. 죄가 들어오니까 여성을 여성으로 보지 않고 돕는 배필로 이렇게 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대상으로 보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내를 주신 이유는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 그래서 아내는 돕는 배필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아내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다와 실라. 아다라는 뜻은 장식이라는 뜻입니다. 장식. 실라는 그늘, 그림자 이런 뜻입니다. 자, 20절 아다 첫 번째 아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첫 번째 아내가 이제 두 아들을 낳았죠. 야발과 또 유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목축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농경사회 이제 유목 사회가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 아벨도 양을 치는 자였는데 이제 야발도 양을 치는 자, 가축을 치는 자거든요. 이제 차이점이 있죠. 아벨은 그냥 양을 치는 자였고 여기 야발은 보면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발은 이제 그 장막을 정식으로 쳐놓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축을 치는 이제 전문적인 목축업자가 된 겁니다. 자, 이 하나가 이제 그 문명을 또 바꾸는 거죠. 지금까지는 농사짓고 사냥해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축을 키우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가만히 정착해서 이제 가축을 키우니까 살기가 편해지죠. 예. 시간을 줄이잖아요. 사냥 한 마리 하려면 엄청 애를 쓰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서 언제든지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가 해결되니까 그러면 이제 동생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은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돼요.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현악기와 관악기, 음악의 조상이 된 거예요. 빠르죠. 이때부터 이미 이 악기가 나오고 음악이 시작된 겁니다. 자, 왜 유발은 또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이제 농사도 있으면 잘 되고 가축도 이렇게 키워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른 곳에 관심을 갖는데, 자, 사회학적, 심리학적으로도 뭐죠? 이 생존의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문화에 관심을 갖죠. 네, 문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또 음악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소득이 1만 불이 되면은 이제 음악에 관심을 갖고, 특히 이제 재즈 이런 게 관심을 갖고, 2만 불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3만 불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여행도 자기만의 여행을 원하죠. 그래서 요트나 이런 보트를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도 저 해운대 가면 요트 수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유럽이나 이쪽 사람, 미국 사람들 다 이제 집에 요트 하나를 갖고 있어야 상류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캠핑카 하나. 자, 그래서 이런 생존의 욕구가 해결되면 인간의 그 유의를 위해서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던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 보면 실라는 두 번째 아내죠.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라멕의 두 번째 아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이거죠. 구리와 새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연장을 만든 거죠. 도구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죠. 우리 인간은 헤벨의 인생, 짧은 인생을 사니까 자기가 만든 그게 이 올람의 삶에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리와 새로 이제 이게 기구도 되지만 또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무기를 갖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살인을 한 겁니다. 라멕이. 왜? 도구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람을 죽이는 폭력을 행사하는 도구가 된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말이 두 명을 죽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같은 말이죠. 한 번 사람을 죽이고 이제 그 어떤 죄책감과 자기 또 과시해서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가인이 최초의 살인을 하고 오늘 이제 라멕이 살인을 했는데 이 살인이 이제 다릅니다. 살인의 유형이 우리가 똑같은 살인죄도 또 다르잖아요.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인 거죠. 자기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니까 시기와 질투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라멕은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복수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더 큰 거죠. 더 사람이 악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 합니까? 죄책감도 없고 자기는 정당방위를 했다 이거죠. 왜?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 죄책감 없고 자기의 죄를 정당성으로 정당방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자기를 위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77배다. 이 교만의 극치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아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남의 이제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이거를 이제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셋의 후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조용히 살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거죠. 셋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준다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될 사람으로 주신 거예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란 뜻이 대신이란 뜻입니다. 대신. 아벨 대신 다른 씨,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씨를 주신 거예요. 아담이 벌써 이걸 안 거죠. 에노스란 뜻은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연약함.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에노스 이전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 우리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에노스 이전에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겠죠.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담도 예배를 드렸을 거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 문맥에서 보고 가인의 그 후손의 그 문명의 발달과 죄가 이렇게 커지는 걸 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에노스 때에서야 이제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인간이. 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제 연약하구나. 정말 그러면서 죄인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하고 참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저자가 이렇게 가인의 후손과 또 셋의 후손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말하는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어디에서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얻기 시작합니까? 문명을 발달하고 그 속에서 쾌락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이 공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는 거죠. 자,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이 연약함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 죄의 무서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갖고 사는 겁니다. 특별히 문명이나 이런 데 그걸 발전시키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명과 문화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란 거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워낙 이 문화와 문명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줄이고 좁은 길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지 않고 셋과 그의 후손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고 또 거기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